말씀 구약성경 시편 132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제900쪽 구약성경 900쪽 시편 132편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데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의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 때인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의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그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을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의 옷을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대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가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왕인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중요한 일을 맡았을 때, 그 중요한 직분을 맡았을 때 뭘 먼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왕이나 대통령 되면 강요들을 모아놓고 장관들을 모아놓고 중요한 일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중요한 일을 하려고 그러지 않고, 급한 일을 하려고 그러지 않고 언약궤 찾았어요. 언약궤.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찾기 전엔 자기가 잠도 안 자겠다는 거예요. 간절히 찾은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 우리는 심지어 여러분, 어떤 때는 막 돈이 급하고 어떤 때는 사람의 도움이 급하고 막 금방 끝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그거부터 해결하려고 그럴 텐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언약궤를 찾았다니까. 여러분,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거. 여러분 살고 죽는,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 응? 그게 언약궤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언약궤 찾는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순서도 되어져 가는 거고 축복도 받아져 가는 거고, 그냥 이렇게 되어져 가야지. 여러분이 억지로 복을 받게 하려고 억지로 뭘 이루려고 그러면 부작용이 심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언약궤. 여러분, 이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하나님 미리 보여줬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피를 바르고 나왔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는데, 그 피를 바르고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은혜를 금방 다 잊어버리고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 섬겼다고. 이런 금송아지 섬기는 그 우상 숭배 말이 돼요,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그 멸망해서 바로의 억압에서
자유를 주고 구원해주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살려줬는데, 아니 그래 시내 산에서 모세 잠깐 안 보인다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 이번에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한 일주일 가니까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예?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언제는 그냥 고마워서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서운해가지고 삐져가지고, 은혜도 은혜가 아니고 감사도 감사도 아니고 어떻게 봐서 믿음도 믿음이 아니더라.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사람들은 자기는 안 변한 줄 알아요. 진짜 여러분 인간은 아무 힘 없어요. 진짜 연약한 존재고 정말 우리 속에 죄의 체질이 뿌리가 너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딱 섬기고 3,000명이 죽잖아요. 3,000명이 죽고 나서 십계명 돌판을 그들 앞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그걸 못 지켜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보여주면 다 죽어야 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지만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명예가 우상이고. 우상 숭배에 너무 심해들. 정말이에요. 너무너무 우상들이 많아요. 금덩어리 우상이에요. 그때만 금송아지가 아니라 지금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강도가 그런 데잖아요. 강도가 들어가서 목숨이 아깝거든 돈 내놔라 그랬더니 그 진짜 제발 좀 나 죽어도 괜찮으니까 돈을 건들지 말래요. 목숨보다 너무 귀한 거야 이게. 평생을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나 죽을지언정 건들지 말라고. 이런 바보 같은 인간이요.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다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신은 구원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은 찾으셔야 돼. 자기 영혼 다 팔아먹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여러분이나 그냥 율법 앞에 십계명 돌판 앞에 딱 두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모세야 언약궤 만들어라. 언약궤 그 속에 감춰. 그 속에 집어넣어. 안 보이게 뚜껑 덮어. 그리고 너희가 이 조건 가지고는 전부 지옥 가야 되니까 그 위에 1년에 한 번 욤키브르 속죄 대속죄일 날 그 위에 피를 쏟음으로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사해 주마. 그래서 바로 3,000명이 죽은 그때부터 시작된 일이 뭐예요? 대속죄일이에요. 욤키브르. 예? 그게 언약궤예요, 여러분. 언약궤의 뜻이 뭐예요?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 앞에 대놓으면 여러분도 다 죽어야 돼요. 다. 그런데 그 언약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부터 계속 치면 다 죽고, 그럼 광야 가나안까지 누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언약궤 따라가. 언약궤 따라가면 니들이 아무리 나한테 거역하고 10번씩이나 배역하고 원망을 부려, 그래도 내가 만나 내려주고 생수 주고 구름기둥 불기둥 줄 테니까 언약궤 따라가. 요단 건너갈 때도 언약궤 먼저 가. 여리고 갈 때도 언약궤 먼저 가.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너희가 너희 승질대로 살지 말고 너희 의대로 살지 말고 이 언약궤 따라가야 살지. 너희가 자랑하고 의시되고 뭐 교만하고 죽어다. 이건 죽지 말고 살을 내면 이거 따라가.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급할 때만 전쟁이나 뭐 위기나 어려울 때만 언약궤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평상시 지가 이러고 살다가 조금 어려우면 주여 그러가지고 살려달라고 또 응답받은 거 다 잊어버리고 살고. 참 인간 강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언약궤 잊어버리다가 블레셋 쳐들어오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제 사장의 두 아들이 언약궤 가져가면 이길 거야. 가져갔다 언약궤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를 미신처럼 믿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꼭 자기를 위해 믿는 것처럼 예수를 하나의 도구로 생각해요. 도구. 예수 믿는 건 하나의 도구예요. 복 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하나의 도구예요. 주인은 누구예요? 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생명인지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의 종교적인 대상인지
기독교는 생명이지 우상 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상처럼 종교가 된다고 교회 다니는 분들 보세요. 종교예요, 솔직히. 그리스도가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1차 대전 때 그 프랑스군하고 독일군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운지 몰라요. 그때는 뭐 총도 안 쏘아서 한 방 맞으면 잘 안 죽어. 그러니까 이제 총알이 와서 이제 심장 근처에 박히니까 그 병사가 그랬대. 의사가 총알 뺄라고 그랬더니 제발 그 심장이 보이거든. 거기 십자가가 있는지 좀 봐주세요. 내 심장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지 봐주세요. 이 병사는 예수를 생명으로, 자기의 생명으로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심장 소리가 멈추면 죽는 것처럼 예수가 내 안에 생명처럼 뛰어야 돼요.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다윗이 찾아라, 찾아내. 이 인간들아, 그렇게 하나님 은혜 줘서 언약궤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그리스도가 생명인지 모르고 어디다 뒀냐, 어디다. 예? 주일날 되면 어떤 분은 성경 찾기 바쁘대요. 교회는 가야 되는데 성경이 없어졌어. 왜? 지난주 주일날 왔다가 어디다 얹어놨는데 어디다 놨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누가 쳤거든. 예? 그래가지고 차에 뛰어가 보고 막 완전히 심지어 화장실까지 가보고 성경도 두고 다녀야 돼. 그리스도를 두고 다니,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이 지금 언약궤 찾는 거야. 이 답답한 일.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십시오. 정말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참 왕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인데 그분이 가장 많이 한 일은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기도한 자리는요, 이 마룻바닥이 움푹 패였대. 그래서 아브라함의 무릎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라고 그래요. 하도 무릎 꿇고 기도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고 있는 줄 알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왕이 오시기까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아셔야 돼.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기까지, 그분을 찾기까지는 난 왕일 수가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초대 왕의 이름이 사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좋아. 너희가 내가 왕인 거를 너희가 거절하고 인간의 왕을 찾아? 좋아. 가장 완벽한 왕을 세워줄게. 그래서요, 가장 등치 좋고 가장 인성 괜찮고 진짜 지혜롭고 싸움 잘하고 그런 완벽한, 하나님이 찾았으니까 완벽한 거예요. 예? 사울이 보통 사람의 어깨 위에 있대요. 사울은요, 부모에게 얼마나 효도했는지 몰라요. 그건 사울 같은 그런 군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을 딱 주니까 사람들이 진짜 이만한 왕의 자격 있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찾아줬으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을 딱 세워줬는데 완전한 사람을 세워준 그 결과가 어땠냐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져가지고요, 지가 왕처럼 한 거예요. 하나님 뽑아준 건 잊어버리고 지가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지가 마음대로 갖다 지가 하나님 이렇게 하라 했더니 이렇게 안 하고 반대로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중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사무엘 보내서 네가 하나님 버렸으니까 하나님 널 버렸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왕 될 자격이 없어요. 인간의 이 죄성은요, 절대 인간은 겸손할 수가 없는 자격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80억의 복권이 당첨됐대요. 80억.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겸손해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하던 이 청소 일을 그냥 한 거예요. 예? 화장실 청소나 그 건물 청소를 난 아무한테 말 안 하지 않고 그냥 이거 해야지. 근데 시간이 나는 아무리 그래도 난 청소부로 살아야지. 괜히 내가 업적거렸다면 큰일 나지. 그래서 사람들 다 모르게 돈 감춰놓고 겸손히 살았대요. 얼마 지나니까요, 자기를 억울하게 해주는 사람한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이래더니 대판 싸운다. 그만둘래! 그런데 그만두고 나왔어. 그러고선 돈을 막 허비하는데요, 나중에 빚졌대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거기는 여러분 이 복권 같은 게 당첨되면요 몇 천억 단위예요. 몇 천억. 몇 천억이 당첨됐는데 누가 그 뒷조사를 해보니까 당첨된 사람들이 그 당첨되기 전보다 더 불행해졌더래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인원도 다 탕진하고. 오히려 인간은요 왕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보내서 내가 한 사람 봐둔 게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기름 부어.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셋집의 8아들 중에 제일 작은 아들 이제 10대 저 밖에서 양치는 목동, 형들은 등칠 좋고 막 이러니까 군대 나가고 집에서 편히 놀고, 이 막내 녀석은 그냥 아무 힘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시편 찬송 지어가지고 나의 그 입술의 모든 내 마음 그 묵상과 내 입술의 모든 주님 연락해 그런 찬양을 부르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런 찬양. 그 다윗이 다 지어놓고 자기가 광에서 부른 노래들이에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그건 다윗이 아무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이 아무 자격 없는 목동 아이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을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단 한 가지, 언약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스라엘 중에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을 딱 발견했는데 믿음 있는 요 아이가 이스라엘 중에 최고예요. 왜 최고인지 아세요?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그 덩치 크고 쌈잘 된 용사들 다 도망가 버리, 아무도 나갈 자가 없어요. 딱 한 사람, 다윗이 형들 밥 심부름 왔다가 나가서 뭐라 그럽니까? 골리앗에게 뭐라 그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고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잖아요. 그런 믿음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다윗 하나님 보신 거예요. 얘가 진짜 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무슨 직분을 낳든 뭐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내가 자격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은혜로 나를 맡기셨다. 그러니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될 이유가 왜 그래요?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내가 왕이 아닙니다. 진짜 왕을 모셔와야 내가 왕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모셔와야 됩니다. 빨리 찾으십시오. 그래서 언약궤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서 5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침상에 오르지 않겠대요. 침상에. 내가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침상에 들어가지도 않고. 여러분 그 부모가 집을 나가서 어디 갔는지 모르고 지금 잊어버렸는데, 치매 걸린 노인이 집을 잊고 나갔는데 집에서 잠을 편히 자고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편히 잠을 자. 내 왕궁에서 그냥 호화롭게 거기서 좋은 음식 갖다 갖고 와라고 그래. 지금 이제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그 다윗이 어느 정도 겸손했는지 우리 한번 바로 시편 131편에 우리 31편 바로 앞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며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이게 하나님 앞에 있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잃은 아이가 잠을 자겠어요? 그 아이가 울음을 그치겠어요? 엄마 찾아야죠. 엄마. 그 다윗은 지금 그런 거예요. 나는 젖된 아이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며 어떻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왕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왜 문제가 있냐면요, 지가 자기 권위인 줄 아는 사람 때문에. 모든 권위는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높은 자리에 앉으면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그다음부터는 타락하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직분, 높은 자리, 아무리 많은 재물, 또 대단한 지혜가 있더라도 내게 아닌 줄 아셔야 돼요. 심지어 건강도 내게 아니에요. 예? 제가 수술하고 나서 이제 신경이 마비돼서 한쪽 발에 거의 힘이 없는데 이건 걷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제가 누가 옆에 사람이 와도 겁이 나요. 날 치면 넘어지니까. 그때 제가 노인분들을 이해가 됐다니까. 이게 나중에 운동을 계속해서 나중에 이제 근육이 회복되면서 이제 제대로 걷게 됐지만 그 전만 해도 제가 지팽이 짚고 다녔다니까. 근데 깨달은 게 뭐냐면, 걷는 것도 하나님 은혜구나. 여러분, 그냥 누가 옆에서 잘 걸어가면요, 부러워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거기에 내가 자기를 과시하고 나타내고 의시되고 노릇하고,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왜 불행해요? 그런 차별, 열등감, 우월감, 그 속에서 무시당하고 의시되고, 그런 것들, 지가지 것들. 사람들은 지가 똑똑한 줄 알아. 근데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은요, 언젠가 탈로가 나더라고요. 똑똑한 척하지 마세요. 머리 좋은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정말이요, 우리가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는 젖된 아이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아버지요, 오늘 하루 사는 것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다윗의 겸손이에요. 나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런 심정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다윗은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언약궤를 찾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잊어버렸으면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요시야 왕 때는요, 성경을 잊어버렸어. 성경. 그래서 요시야 왕 때 보면요, 성전이 얼마나 낙후가 되고 먼지가 쌓이고 부셔졌는지, 요시야 왕 때 우상 숭배하는 터는 그렇게 번질번질하고 매일 갖다 청소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찾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부셔지는 성전 수리를 해라. 그래가지고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시켰는데, 성전 수리하다가 그 서기관 사반이 임금님, 그 말로만 듣던 모세 율법책을 발견했나이다. 율법책을 그제서 발견한 거예요. 아무도 안 읽은 거지. 그래서 그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읽는 거예요. 읽으니까 왕이요, 가슴을,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 유월절을 잊어버렸구나. 이렇게 말씀이 귀중한데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지금 이 나라가 이 위기에 당한 것이 이것 때문이구나. 난 우상 숭배하는 거 그냥 하도들 하니까 그런 줄 알고 그냥 살았는데, 이게 우상이구나. 이게. 지금도 교회마다 수능 때 되면 막 와가지고 40일 수능 기도해. 사람들이 그거 다 뻔히 하는 줄 알지만 그런 우상 숭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사람이 다 하니까 그냥 해야 돼. 수능 뭐 그것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아들 낳게 해달라고 100일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도 하니까 그냥 사람들 그러고 성경 다 6월절 다 잊어버렸어. 그러다가 요시야 왕 때 그걸 발견되고 나서 우상 다 헐라. 그리고 6월절을 지켜라.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 하루 이틀 나오는 게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궤를 까맣게 잊어버리다가 언약궤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놓잖아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시온산, 하나님의 산 그 시온에 놓잖아요. 놨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하셔요. 거기 밑에 보시면 13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영원히 내가 쉴 곳이다. 여러분, 언약궤를 찾고 나서요, 백성들이 기쁨으로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보면은 7절에 우리가 백성들 다 같이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우리가 다 같이 9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의 옷을 입고 주의 백성들 즐거이 외치는 거예요. 언약궤를 찾았다.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래가지고 다윗은요 언약궤 찾고 올 때 춤을 췄어요. 얼마나 좋은지 막 춤을 추니까 그 부인 사울의 딸 미갈이 왕이 채통도 없이 춤을 추냐, 옷이 다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냐고. 여러분 그 다윗이 여러분 그 미갈을 저 어째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지. 그 미갈이 애를 못 낳았어요 그 다음에. 이런 그래서 다윗은 너무 기뻐서 백성들, 그러니까 왕이 기뻐하니까 백성들 다 기쁜 거야. 막 춤을 추고 막 좋아서 성전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올 때 춤을 추며 오셔야 되는데 창피해서 춤을 못 추겠지만, 예? 그런 기쁜 마음으로 막 오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막 설레는 거야. 제가 중학교 때 최영찬 장로님이라고 저희 다니던 장로님 한 분이, 그분이 바로 옆에 국립 양로소에 보일러공이에요. 매일 그분 만나면 제가 거기 탁구장이 하나 있어서 탁구 치러 우리 형들하고 같이 들어가면요, 그 보일러실이 이제 들어간 입구 옆에 있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얼굴이 새카맨 눈하고 이빨만 하얀 양반이 나와서 놀러 왔냐? 새카맣게 그냥 매일 거기 석탄을 떼니까. 그러다가 주일날 되면요 그 시커먼 온데간데 없이 포마드 바르고 양복 입고, 예? 다 성경책 끼고 이러고 교회 오시는 건 멋있어요. 예?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기쁨으로 성도들이 너무 좋아서 모이는 그곳에 내가 영원히 안식할 곳이다. 내가 영원히 여기 있을 것이다. 여러분 부모가 왔는데 자녀들이 왔는둥 마는둥, 예? 밥 먹으라 소리도 안 하고, 예? 아니 부모님 회사 갔다가 오면은 지방에 턱 들어가서 왔다고 인사도 없고 그냥. 그러면요 그 부모는요 지옥 같은 거예요 집이. 아유 이놈의 집 내가 나가버려야지. 그래서 그 부모가 요즘에 자녀들하고 같이 안 산대. 근데 그냥 자녀들이 저희 바로 우리 교회 뒤에 연립에 그때 농협 중앙에 다니는 그 간부 한 분이 계셔요. 그 조합장 뭐 이렇게 대신 높으신 분인데, 이분이 그 부인 되는 분이 오산에 있는 교회 권사로 계신데,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유 우리 바깥 양반은 한 매일 오면 어머니 방에 가서 절부터 하고 옷을 갈아입는데, 월급 타면 꼭 어머니 월급 땄습니다 드린데 그 어머니가 그 월급 봉투를 가지고 이렇게 며느리 불러서 자기 거 빼놓고 이제 써라 준대요. 그 엄마가 다 쓰는 건 아니지만 엄마가 살만 나는 거예요. 자기를 대접을 해주니까. 내가 이 집에 있어야 평안하다. 그런데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부모보다 하나님이, 우리 지금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 그 교회에 나올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막 나오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요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온다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다른 거 바쁘세요? 이게 제일 바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들, 그 모이는 것에. 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10절에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소서.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은 중보자예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45명 있으면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살려주세요.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미스바에 모여서.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데,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금송아지 섬기고 3,000명만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싹 다 죽여버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새 민족 세우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와여 이 백성 살려주소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이 민족 살려주세요. 그게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중보자의 기도예요. 그건 여러분 나라 탓하지 마시고 세상 탓하지 마시고 사람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제사장은 저 죄가 내 죄처럼 가서 구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아니고 율법주의 바리새인 같은 사람 뭐라는 줄 하나님 저런 인간들 싹 쓸어서 죽여버리십시오. 예?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복음의 구원은 못 받습니다. 율법으로 심판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저런 인간 싹 죽이십시오. 이런 세상을 심판해 버리십시오. 그러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사회가, 이 나라가, 이 시대가 이렇게 죄악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멸망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그 기도예요. 그 기도. 더욱이 다윗 자신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완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어떤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찢기고, 여러분 진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잘 넘어져요.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또 큰 죄를 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죄를 지고 넘어지고 실수하셔도 주님께만 사유하심이 있고 주님께만 죄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께만 나를 회복하실 길이 있는 줄 알고 주님께 나오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난 죽어야 돼. 내가 무슨 교회를 나가? 내가 무슨 집사냐? 나는 교회 나가면 안 되지. 그러면서 교회로 쉬시면 안 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내가 내 기름 부은 종이, 그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10절에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탕자가 돌아올 때 외면하지 마십시오. 바디메오가 주여 부를 때 외면하지 마소서.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이 흘려질 때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던 휘정이 갈라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딸이 가출을 했어요. 딸이 가출을 했는데 부모가 10년이 지나도록 대문을 못 닫아요. 대문을. 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 오래도 안 가요. 왜?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대문을 못 닫고 늘 열어놓고 가출한 딸 돌아오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자살하려다가, 나 같은 사람 죽어야지, 자살하려다가 마지막으로 시골에 있는 자기 어머니 집에 가서 큰절 한번 하고 죽어야지. 가보니까 다행히 대문이 열려 있어서 그 마당 한가운데 이제 엎드려 절을 하려고 그랬더니 누구요? 하고 문을 여는데 엄마가 잠을 안 자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언제든지 와라.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휘장막이 갈라지고 새롭고 산 길,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새롭고 산 길 열어놨다. 언제든지 와라 그죠. 네? 여러분이 죄 안 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근데 오세요. 오시면 주님 뭐에?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죄질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네? 자살을 내는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밖에는 그렇게 해결해 주실 분이 없어요. 사람한테 쫓아가도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거기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내가 거기서 다윗의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시오. 그리스도께 내 모든 죄와 영적인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죄 사한 받으신 그리스도시오. 이게 아는 사람은, 이걸 아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복음화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에게 왕과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세상이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직장이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고, 이 사람이 각자가 되고, 이런 사람이 의사가 되고, 이런 사람이 교사가 되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사람들에게 뿔을 주시겠다. 뿔. 이 뿔이 뭡니까? 사단 꺾는 권세. 여러분 사단은요
사단은 저 대단한 정치인이나 군인이나 돈 많은 재벌 앞에 사단이 벌벌벌 떠는 게 아니라 아무 힘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할머니 한 분이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는데 사단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고요. 뿔을 주시겠다. 또 뭘 주겠다고요? 등을 준비하시겠다. 등이라고 하는 영광, 그 지혜. 그래서 여러분 그 마지막 절 보면 그 원수의 수치를 입히고 내게 왕관이 빛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을 주시겠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을 꺾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를 꺾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겠습니까?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리고를 돌아라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을 준비하셔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힘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가 분명하고 이렇게 여러분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이 놀라운 비밀을 아는 사람, 이 세상 사람이 절대 해결하지 못할 영적인 문제, 사단 문제,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 어떻게 축복하시겠다고요?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12절에 보니까 후손을 축복하겠대, 후손을. 그 후손이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요즘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왕 같아요, 왕. 여러분 그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보고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요. 어느 나라 공항에 가든지 공항 가면 우리나라 국기가 있는 공항이 많대요, 요즘에. 그래서 우리나라 국기 또 이거 싱가포르 또 저기 일본 이런 그런 나라 국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사통과야. 무사통과.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몇 나라 안 된대요. 한 5나라, 6나라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있어. 우리나라가 190 몇 개의 나라를 그냥 무사통과해, 무사통. 예? 왕이에요, 왕.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왕 같은 대접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축복, 또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내가 이 성에 식료품이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비민을 만족해 하리. 여러분 사람들이 저주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먹고 살 음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는요 배고픔이 해결한 거 얼마 전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틀 굶고 왔다는 애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아니 어떻게 그럼 먹고 살았대 그랬더니 학교에서 그 미국서 옥수수빵 보내주는 거 그거 먹고 살았다 그런다. 저는 어릴 때요 학교 다닐 때 저희 집은 굶지 않았으니까 그 빵 먹을 기회가 없었는데 그 빵 먹는 애들 너무 부럽더라고요. 옥수수빵 냄새는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거를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서 이틀을씩이나 굶었다고 애들이. 여러분 이 가난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분명하면 하나님 먹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나라 먹는 게 배가 터져요. 저는 저녁만 되면요 통닭시키고 싶어가지고 안달복달인데 살찔까봐 못해. 예? 살찔까봐 못 시켜요. 솔직히. 지금 사 먹으려면 하루에 10개도 사 먹을 수 있어. 옛날 같으면 기절할 일이죠. 기절을 하나님이 식품 풍족하게 할 때. 그리고요 모든 원수를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보니까 원수의 수치를 내게는 왕관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괜히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뻐 감사하고 예배 드릴 때 내가 너 있는 곳에 영원히 같이 있겠다. 내가 이걸 원했다. 내가 이곳을 사랑한다. 내가 이 한국을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 같은 간절함이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저 때는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심령으로 정말 예수 없이는 안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런 다윗 같은 믿음 주셔서 언약궤에 찾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놀라운 비밀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갈급히 겸손히 주를 찾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누리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갈급히 찾는 다윗 같은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